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의 은혜로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창조와 재창조의 원대한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 무엇일까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고 정말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이것은 그냥 목적이 아니고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으셨고 또 죄 지은 이후로 망가졌을 때 또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을 때 그 희생의 결과로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원대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내 말씀 104편 2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망가졌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부요하고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참으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너무나 허무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문장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다고 이사야 45장 12절에서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어떤 장소를 가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 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의 세계를 현명하게 개선하는 방법과 내세를 영원히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수 있고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책에서든 이런 것은 우리 심령의 갈급함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인류의 가장 타락한 낮은 곳 타락의 그 시면에서부터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천사들의 동료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우리 유한한 인간의 지력으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신비하게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고 또 그분의 목적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부와 인간의 운명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구속의 위대한 계획에 대하여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밝아진 인간의 마음이 가능한 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기 위하여 가능한 만큼 그 위대한 주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그 내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악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죄작품인 인간에게서 죄로 더럽혀진 흔적을 제거하고 잃은 자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시조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순결함으로 향상시키고 고귀하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루시퍼가 사탄 마귀로 타락하기 전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사랑의 충성을 바치는 동안에는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기쁨은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동안에는 서로 간의 사랑도 믿을만하고 무화적이었다고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쟁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존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였으며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저들의 모든 기쁨의 근원임을 알아야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었을 것 같으면 이 죄악이 시작되기 전에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지금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와 죄악이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지성이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인 것을 현재 깨달아야 그 주님께서 지정하신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이 현재에도 누리고 미래에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볼 주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도대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악이 들어옴으로, 죄악이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생긴 그 사람의 변화된 상태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 빠진 인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달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 가운데 함축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혜자의 말씀 가운데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죄에 빠지는 것은 자기의 꾀에 빠졌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거울이 반사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독생자는 말씀 그대로 그 단어 가운데 포함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출생하신 분이고, 이 사람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어요. 또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고 또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정직하게 하셨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조금 더 없었고,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부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높은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가능한 한 가장 강한 유인을 그에게 제시하셨어요.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또 조건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아래서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을 할 때에만 영원한 행복이 있고, 또 계속하여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이 교육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담이 창조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그 육체, 지능, 영성은 하나님을 그 지덕체는 하나님을 매우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재능은 발달 가능성이 있었고, 그 능력과 활력은 끊임없이 증진하게 되어 있었어요. 재능의 활용 범위는 광대하였고, 연구를 위해 펼쳐진 분야는 놀라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의 신비, 곧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들은 사람의 연구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창조주와 대면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교제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그렇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하여 충성을 하였더라면 그 모든 특권이 영구히 사람의 것이 되었을 터인데, 그리고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보화를 얻고 행복의 새로운 삶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힘에 대하여 더욱 더 밝은 개념을 가지게 되었을 터이고, 창조함을 받은 목적을 보다 완전히 성취함으로써 창조주의 영광을 더욱 잘 나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러한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일그러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체력은 약해지고 지적 능력은 떨어지고 영적 통찰력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소망 없이 버려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의 경륜이 세워지고 생명에 대한 유예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유예의 기간, 또
그 은혜로 주신 그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속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그것이 교육의 목적인 동시에 인생의 위대한 목적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염두하지 않은 교육과 그 인생의 목표들은 다 허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지상은 주님의 것이다. 여기서 천연계, 생물계나 무생물계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월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창조주와 협력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어기고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말 하나님의 고상한 그 목적, 원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순종하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협력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재화가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의 시기를 주시려고 경영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자아를 즐기고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인간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류를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은혜의 시기를 주신 목적이십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우월감에 대한 애착이 아니고 마음의 진정한 고상함이라고 하셨어요. 정신력의 적절한 배양은 전인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이 고상하게 하는 능력은 미래, 곧 영생을 위한 품성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주어졌어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고 거룩한 기쁨의 상태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는 천사들이 관심을 끌만한 높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더 높고 거룩한 기쁨의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적을 깨닫고 날마다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이 될 때만 그렇게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고 온 몸의 능력은 모두 다 잘 조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이외의 생명이 허락된 것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었고,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비슷한 말씀이 이 책, 저 책, 이곳, 저곳에서 반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것을 향하여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라고, 혹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저 책에서 읽어라 해서 여러 곳에서 제가 또 보여드리지 않은 다른 곳에서도 읽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청년들로 하여금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부드러운 사랑과 현세의 훈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준비해야 할 높은 운명, 즉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고상한 명예를 알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언약의 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엄명하셨어요.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게 하시고 그들의 존재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목적은 자신과 다른 사람과 또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렇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나 원하면 저희 자신을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런 말씀이 이런 백성에게 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 하는 일 없이 그냥 멍청히 앉아 있다면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소위 어떤 지상낙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지구는 거의 기울어가는 타이타닉처럼 언제 마지막 빠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혹시 이 지구상에 지상낙원이 있나? 그래서 이곳은 이 나라는 좀 더 어떨까? 저곳은 좀 더 어떨까? 끼웃끼웃하면서 이민도 가고 하지만 어떤 지상낙원에 있다 할지라도 이곳 하나님께서 태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물론 이것은 이제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사람이 그린 것이니까요. 죄가 없는 그 아름다운 그런 지상낙원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그런데 이곳에서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어떤 목적 없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너무 지루했을 거예요. 그들의 행복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일이 위탁되었다 해서요. 그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든 그런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리는 도중에 땅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모든 식물들과 모든 나무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일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처럼 피곤하지도 않고 유쾌하고 활력을 주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노동이 축복이 되도록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쏟고 그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서 노동을 주셨어요. 노동을 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또 육체가 모든 세포들이 위축이 되고 그 능력이 발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동은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육체적, 정신적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담은 그의 경건한 생존의 최고의 쾌락 중에 하나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정신적으로도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또 육체적으로도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 아담은 너무 그것이 그 에덴 동산이 좀 나중에는 몇 시간 아니면 며칠 지나면 너무 지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으로 이것을 다스리라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불순종의 결과로 그가 아름다운 본향에서 추방되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또 이제는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어요. 거친 땅, 투쟁할 수밖에 그 거친 땅과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던 일과는 그 일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지만 그 타락한 이후에도 이 노동은 유혹에 대한 방패가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정말 그런 모든 비난과 모든 슬픔과 이런 모든 장면 가운데도 그에게 행복의 근원은 바로 노동을 할 때 그의 마음이 쉼을 얻고 행복하였어요. 우리가 오늘날 하는 이 노동에는 여기서는 권태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기서는 좀 번역이 약간 빗나갔어요.
우리가 오늘날 하는 노동에는 피곤이 따르잖아요. 피곤이 따르고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물론 어떤 노동은 권태 있는 그런 노동도 있겠죠. 근데 천연계에서 하는 노동은 권태라기보다는 피곤이 하죠. 그런데 아주 단조로운 일을 계속 할 것 같으면 그건 좀 권태가 있긴 있겠죠. 근데 여기는 직역할 것 같으면 권태가 아니에요. 피곤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노동은 피곤하고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노동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자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부자들은 흔히 근로계급을 멸시하는 태도로 낮추어 보지만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에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의 소유물이라도 어떻게 감히 온 지구를 소유하였던 아담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이 세상에 저는 누가 큰 부자인지 이름들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겠죠. 아무개가 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다. 그런데 그 부자가 무엇을 소유했겠어요? 한 나라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온 지구를 소유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노동을 하였고 게을르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죄 지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우리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할 일을 지정하셨다. 인생의 참 기쁨은 누구에게 있어요? 일하는 남녀에게만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천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게으름을 부릴 만한 곳을 아무 곳에서도 마련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목적들은 인간의 목적들과는 같지 않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게으른 생애를 살도록 계획하시지 않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교양과 인격이 출중한 신사인 한 남자를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온 우주의 소유주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풍족히 가지고 있었으나 아담은 태만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는 창조되자마자 자기가 해야 할 일, 온 땅을 다스리라는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물들을 돌보는 일에서 무엇을 찾았어요?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행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담의 직업과 행복이었어요. 또한 자신의 수고에 대한 대가, 그것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들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수고함으로써 열매들을 직접적으로 자기 손으로 딸 수 있었고 그 식물들을 가꿈으로써 모든 것을 자기가 가꾼 만큼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을 거기서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자가 되도록 계획하셨고요. 짐을 지고 일하는 짐승은 게으른 인간보다도 더욱 잘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고 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천사들도 일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인간 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하늘나라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되리라는 기대하는 자들은 실망하게 될 것인데 하늘의 제도에는 태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지적 존재자들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의 목표는 인생에 있어서 싫은 일이나 무거운 짐으로부터 피하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참된 목적은 좋은 방법과 더욱 높은 목표를 가르침으로 그 일을 가볍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감명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참된 목표는 자신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가장 큰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가 할 일을 감당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보다 더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또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또 그분의 소유, 우리의 몸과 영은 그분의 소유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식욕에 방종하고 신체적, 도덕적 능력에 손상을
줄 것 같으면 우리는 참으로 이 슬픈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바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몸을 최고의 건강 상태로 보존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요구하시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여기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그 다음에 개역번역에 빠진 단어,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어요. 몸뿐만 아니라 영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생애의 모든 계획들과 목적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행동의 주요 동기가 되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생애의 동기들이 무엇과 일치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생애의 동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대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서 자라게 되는 것을 결코 평범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신앙에 냉담하고 무관심하여 있다면 안심하지 말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것은 품성의 큰 태엽, 저울바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창조한 그 큰 원대한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을 날마다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세천사 기별의 아주 바탕입니다. 이것은 천연계의 질서와 조화는 이 법칙을 순종하는 데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지성적 존재의 생애를 주관하는 의의 큰 원칙이 있으며 우주의 안녕은 이 원칙의 조화를 이루는 데 달렸다.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였어요. 천사들이 이 율법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세상이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처럼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은 더 이상 그러한 성전을 되는 것을 멈춰버렸는데 구속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계속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겸손과 오늘 아침 말씀처럼 회개와 겸손의 태도로 은혜를 받음으로 이 목적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목적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단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반역하고 쫓겨난 이후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 싸움을 계속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기만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아주 끈질기게 추구해오는 목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목적에 완전히 우리는 저항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고 이웃을 축복하는 길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여기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항상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그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동달아서 사단을 따라서 반역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그분의 공의와 자애를 드러나고 계신다.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아니 어떤 사람들은 전 인류라니요? 이건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진리의 영은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본성부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그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 타락한 본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가 못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 인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을 여기서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 그러한 백성을 모으는 시기가 그동안 이 지구 역사에 6천년간 있어 왔고, 이 마지막 그러한 백성이 분명히 이곳저곳에 형성이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또 7절에 보시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솜씨와 길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기 시작한 데 불과할 것이며 그 연구는 영원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의 모든 기능이 활동할 사상의 주제들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늘 위와 땅 아래 계신 창조주의 품성을 읽고 사의, 이것은 여기도 그 감사나 마찬가지예요. gratitude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감사로 마음이 충만하실 것이다. 모든 신경과 감각은 그분의 놀라운 솜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응답할 것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불평과 불만 대신에 회개와 감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권세로 들어갔었어요.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돼야 되고, 아담은 창조될 때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사단의 포로가 되었고, 그가 가졌던 그 통치권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세상 신이 되었고, 이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여서 지금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이제 되찾으실 것이에요.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4장 8절에 보시면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 1장 14절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실 때를 가리키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존재의 거처가 되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새롭게 되고 죄와 슬픔에서 해방되어 그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이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경배 드리러 나올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다시 될 것입니다. 6,000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분투해 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귀한 약속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문턱에 우리가 있는 이때에 이 낡은 하늘, 이 낡은 땅에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 주님의 목적을 우리 각 개인 안에 이루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온전하신 기쁘신 뜻이 우리 생애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행복한 존재들의 거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죄와 슬픔에서 자유로워지고 지구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때 그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원래 그 사람에게 그의 나라로 주어졌으나 사탄의 손으로 넘어가서 오랫동안 강한 원수에게 점령당해 있던 땅은 위대한 구속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그 목적이 성취될 것이고 땅이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말씀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또한 말씀 가운데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차단하든지 은혜를 받든지,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받으심으로 그 모든 아름다운 목적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 위대한 이 목적, 창조와 재창조와 우리 인생의 그 원대한 목적에 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상고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기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유독 사람만이 그 주님의 목적을 어기고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6,000년의 역사가 이어졌지만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희생으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또 그 보혈 공로를 통하여 우리 인류가 다시, 타락한 인류가 다시 재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귀한 성전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 목적을 이루는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매 주여, 우리들 우리 생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나날이 되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때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